네, 오늘 사과예요. 친구가 되어 주시는 왕. 오늘은 좀 친구에 대한 개념을 새롭게 잘 정리하고 또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학적 주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 안에서 나누는 우정이 필요합니다 했어요. 포인트 세 개에 해당되는 말이 다 이 하나님 안에서라는 말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포인트 1을 보시니까 참된 우정은 언약에 기초합니다 했어요. 근데 그 언약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의 개념이거든요. 그리고 또 두 번째 포인트는 참된 우정은 친구를 위해 자기 행복을 내겁니다 했어요. 그런데 이게 그냥 사람의 인간적인 희생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나눠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포인트를 보시면 참된 우정은 서로의 믿음을 강건하게 합니다 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라는 개념도 바로 하나님 안에서라는 개념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다른 단어들은 이제 하나님 안에서를 다 이렇게 묘사해 주는 거고요. 그 중심에는 바로 하나님 안에서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 신학적 주제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 안에서 나누는 우정이 필요합니다. 예, 제가 도입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불과 20여 년 전만 해도 누군가가 수백, 수천 명의 친구가 있다고 말한다면 과정이 지나치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페이스북 계정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 이것은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실 그들에게 서로 잘 아는 친구 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관계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우리 시대의 문제는 주변에 사람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과 늘 마주치니 말입니다. 문제는 진정한 친구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나칠 정도로 서로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그 관계가 놀랄 만큼 피상적입니다. 우정에 관한 개념이 바뀜에 따라 가까운 친구들과의 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피상적인 관계로 만족하게 됩니다. 네, 우정에 대한 개념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그러나 우리는 다시 잃어버린 그 우정의 개념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성경이 얘기하는 우정의 개념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서 그러한 관계로 돌아가야 하는 거예요. 사실 이게 세상만이 아니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초대교회에 집안에서 모이면서 서로 모든 것을 통용했던 시대가 있었던가 하면은 지금은 같은 교회를 다녀도 서로 앞면만 알고 지내지 속생각을 모르는 성도들과의 관계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대한 얘기만 아니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회복해야 할 것이 바로 이 진정한 우정이요 또 친구 관계라는 거예요. 질문을 한번 보겠어요. 어린 시절 가장 친했던 친구는 누구입니까? 그 친구와 어떻게 가까워지게 되었습니까? 예. 어린 아이들에 대한 이제 어떤 그 두드러진 현상만 그 우리가 찾아본다면은 뭐 아이들은 놀아주는 사람 아이를 친구로 삼잖아요. 그래서 놀자 그러잖아요. 집 앞에 가고 요즘은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같이 놀아주는 친구가 친구라고 여겨지는 친구가 있죠. 그리고 또 만나다 보면 시간 개념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바쁘다 뭐 해야 된다 이렇게 변명을 대는 사람들이 아이들의 친구가 될 수는 없어요. 엄마가 부를 때까지 같이 노는 것이 또 친구죠. 그렇게 같이 놀아준다는 거는 결국 에너지를 쏟는 거예요. 뭐 이해관계를 가지고 에너지를 쏟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친구에게 뭔가 주는 것이 좋고 함께하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시간도 드리고 에너지도 같이 쏟죠. 그리고 마음을 함께해서 뭐 아이가 그 예를 들어서 안 나오고 학교에 안 나온다고 굉장히 걱정하잖아요. 왜 내 친구가 안 나왔지? 그리고는 뽀로록 찾아가고 야 너 왜 안 나왔어? 하고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그런 이제 아이들의 그 관계가 친구 관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들에게서만 찾아볼 수 있는 그 친구 관계가 아니고 과연 성경이 정의하고 있는 친구는 뭐냐? 예수님은 친구를 뭐라고 정의를 했는가? 할 때 많은 곳에서 친구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시진 않았어요.
그 사역 자체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다 평가해 볼 수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친구에 관해서 얘기한 구절이 있어요. 요한복음의 말씀을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인데요. 15장 13절 14절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네, 특별히 그 14절의 말씀에 말씀을 따르는 사람, 이 사람을 바로 친구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했을 때 예수님이 사실 가롯 유다에게도 친구요 하고 이제 자기에게 입맞추는 가롯 유다에게 친구요, 너가 원하는 대로 해라 하고 친구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 친구라고 얘기를 하는 그 순간 그 가롯 유다는 친구가 아닌 사람으로 이제 본색이 드러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롯 유다는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들었지만 그거를 정보로 이용했다는 거예요. 많은 것을 서로 공유하는 게 친구예요. 그러나 그 얻은 정보를 이용하는 것은 배신자예요. 친구가 아니죠. 그러나 그 들은 이야기를 가지고 서로 마음을 합해 주는 거, 함께 따라 주는 거.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명령을 따르는 것이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그 좀 뭐 주종 관계 같이 그런 개념으로 설명을 했지만,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설명은 이 정보로 이용하는 사람과 그 말씀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에게 해주는 관계, 뭔가를 이렇게 실천해주는 관계, 그 관계를 친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더 많이 따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것을 더 많이 해주십니까? 거꾸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것들을 더 많이 해줘요. 우리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얘기들을 많이 따라주신단 말이에요. 그 개념이 뭐냐면 친구의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동일하게 모든 사람에게 자기 것을 나눠주셨는데, 사람이 그것을 정보로 이용하든가 아니면은 따라주든가 해서 스스로가 친구됨을 버리고 또 어떤 경우는 이제 친구됨을 계속 유지하는 이러한 모습을 가졌다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이 그 신약에서만 친구를 정의해 주신 것이 아니고요. 구약에 보게 되면 특별히 그 잠언서에 친구라는 것을 잘 정의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복잡하지 않는 개념으로 우리에게 친구를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거기에도 이제 두 종류로 친구를 나누고 있죠. 그래서 우리도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람이 내 친구일까? 아니면 아닐까? 이런 것들을 이제 잠언서를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 있는 건데, 이 첫 번째 보면은 이 잠언 17장 17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7장 17절. 그게 이제 참 친구의 어떤 정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그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하는 것처럼 이 잠언에도 동일한 개념으로 설명을 하죠. 잠언 17장 1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네, 이 친구의 사랑이 끊지 않는다는 것은, 사랑이라는 것은 상대 우선이에요. 상대 우선. 그 아까 어린아이들 얘기했잖아요. 시간도 그 아이에게 다 쏟아붓고, 또 에너지도 다 쏟아붓고, 또 마음도 그 아이에게 다 쏟아붓고, 그게 바로 끊어지지 않는 거. 이게 끊어지는 순간에 절교죠. 절교. 그런데 친구라는 것은 이 사랑이 계속 끊어지지 않는 관계다. 물론 이제 혈육은 위급할 때는 뭐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러면 다 모이죠. 모이지만 사실 삶의 모양은 사실 시간을 쏟고 에너지를 쏟고 마음을 쏟지는 않아요. 서로가 각자의 가정을 꾸려갈 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형제 관계도 맺어가면서 거기서 필요도 채우지만 일상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은 형제가 아니라
바로 이 친구 관계다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오늘 여기 도입부부에 나오는 설명처럼 18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잠언 18장으로 가보시면 18장 24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네, 친구라고 불릴 수 있는데 그런데 이 페이스북과 같은 그런 친구가 있고 그리고 잠언 17장이 말하는 바 끊이지 않는 사랑을 보이는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많은 친구를 두면은 좋을 것 같은데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의 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면 해가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면 해가 있다. 그거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잘못이기보다는 내가 모든 부류의 사람과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 분명하게 선과 악이 나눠져 있는 그 환경인데 모든 사람과 어떻게 어울립니까? 그렇지 못한 곳에서 어울리면은 결국은 그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해를 당하는 거죠. 요즘 그 뉴스에 나오는 그 마약 또 그 클럽 얘기들 이런 것들이 결국은 표면 아래에 있었던 것이 표면 위로 드러나면서 이 해를 당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이 끊이지 않는 것과 그리고 많은 친구를 두는 것 사이에 과연 나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존재이며 또 내가 알고 있는 친구는 나에게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냐 아니면 형제보다 귀중한 사람이냐 이런 거를 이제 보게 될 텐데 그런데 친구를 많이 사귈 수 있는 방식은 너무 간단합니다. 잠언에 나오듯이 19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19장으로 가보시면 19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그러니까 선물 공세만 하면 다 친구가 돼요. 그래서 카톡에 이모티콘도 보내고 선물도 보내고 이렇게 하면은 자기를 좋게 하는데 누가 거부할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웃는 표정에 가벼운 인사에 그리고 잠깐 이렇게 호의를 베풀고 하게 되면은 얼마든지 사람들은 쉽게 따라와 줄 수가 있다. 그것뿐만 아니라 또 14장으로 한번 앞으로 좀 더 넘어가 봅니다. 14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20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번 봅니다. 시작.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요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네, 이게 선물을 줘서도 이제 부요함을 이용해서 친구를 만들 수 있지만, 그러나 또 그 부요함에 대해서 사람들이 뭔가 얻을 것이 있을까 해서 그 사람에게 많이 붙는다는 거예요. 그래서도 이 부요함을 가지고 있을 때의 인간관계는 그렇지 않았을 때보다도 훨씬 더 조심스럽죠. 분별을 해내야 되고, 저 사람이 나를 이용하는 거야? 아니면 진실로 나를 대하는 거야? 이런 어떤 고민 속에 빠질 때가 또 많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쉽게 사람을 얻는 방식이에요. 선물과 부를 쌓아서 사람들이 나를 따르게 만드는 건데, 그런데 귀한 친구를 얻는 방식이 따로 있습니다. 귀한 친구를 얻는 방식. 그게 22장 11절의 말씀이에요. 오늘 좀 도입의 설명이 좀 길지만은 앞으로 배울 것에 대해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좀 길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잠언 22장 1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네, 여기 마음의 문제를 다룹니다. 그런데 이 정결함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의 얘기가 이제 입으로 나오는데, 입과 마음이 하나 되는 거, 사자성어로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있잖아요, 그죠? 마음과 입이 언어가 언행일치라고, 언행일치인가요? 마음하고 언행이 같은 건가? 어쨌든 마음이 그러면 말이 그렇고, 말이 그러면은 그 사람의 생각이 그런 거예요. 그 뒷배경에 뭐를 이 수를 쓰고 있는 거야? 이런 한꺼풀을 더 베껴가지고 생각해 볼 만한 이유가 없는 그런 사람인 거죠.
그것을 남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그렇게 정결하게 유지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친구가 되냐면 임금이 친구가 된다고 그랬어요. 참 이게 기대치 않고 예상치 않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사람, 내가 그냥 가까이 할 수 있고 나를 높여주고 뭐 나를 칭찬해주고 이런 어떤 이 아부성 친구들을 내게 붙여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말 그 어떤 위치에서 정말 연결될 수 없는 그 사람을 하나에 연결시켜서 나의 삶 속에 하나의 영역을 확장시켜 주시는 그런 어떤 친구 관계를 맺게 해주신다. 그런데 여기 이 사람이 입으로 뭘 하냐면요, 덕을 세운다 그랬어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덕은 자기 인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building up 해서 남을 세워주는 것을 얘기하고요. 교회의 덕을 위해서 행하라 할 때 이것은 교회를 세운다 그런 뜻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덕이라는 단어가 다 세워주는 건데, 마음이 정결하면요, 사실 이 속을 차리려는 생각을 가지지 않고요, 그 사람에게 뭔가 진솔한 얘기를 해준다는 것이 그 사람을 세워주는 거예요. 이거는 뭐 예뻐요, 오늘 왜 이렇게 멋있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얘기하는 그 한마디가 그 받는 사람에게는 정말 만나볼 수 없는, 그런 정말 느껴보지 못했던 어떤 사람의 모양, 그리고 정말 경험해보지 못했던 인간의 관계, 그리고 정말 이런 사람도 있구나라고 하는 어떤 마음의 어떤 놀라움,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자기 삶에 대한 그 어떤 그 밝은 면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야, 사는 게 다 그런 게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도 우리 은혜로운 말, 또 남을 세우는 말, 이런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자기 마음을 돌아보아서 정말 정결함을 지켜가는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건데, 그러한 사람에게 이제 친구가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정말 필요하고, 정말 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내 삶을 세워줄 수 있는 그 사람을 붙여주셔서 그 친구를 통해서 삶을 세워가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친구에 대해서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이러한 여러 가지 관계 속에 과연 나는 인생의 참 맛을 보고 있는가, 또 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친구로 또 내 자신을 내주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쪽으로 넘어가서요, 51페이지에 위에 이 세션에서라는 요약 부분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션에서 우리는 성경에서 우정의 가장 훌륭한 예로 꼽히는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를 살펴볼 것입니다. 요나단은 친구 다윗의 안녕을 위해 전적으로 헌신하고 그를 위해 자기 행복을 포기하며 믿음으로 그의 힘을 북돋워 줌으로써 진실한 친구가 무엇인지 보여주었습니다. 요나단은 우리의 가장 충실하고 좋은 친구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본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우정의 의미를 새롭게 하시며 우리를 변화시켜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의 참된 친구가 되게 하십니다. 우리를 변화시켜서 참된 친구가 되게 한다. 우리를 변화시켜서 참된 친구가 되게 하신다. 그래서 이 변화됨이라는 건요, 그래서 이 어떤 개인의 경건의 유익만이 아니고요, 관계로 발전시켜 주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참된 우정은 언약에 기초합니다 했습니다. 자, 그 본문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 이제 두 단어가 나오죠. 1절 마지막에 사랑하니라 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말씀에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개념은 감정만을 얘기하지 않죠. 그런 상대를 우선해 두는 거, 그거를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언약이라는 것은 사실 이 상호 간의 약속일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이란 단어보다도 언약이란 단어를 더 많이 쓰시는 것은 언약에는 헌신이 기본 자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헌신. 그래서 약속은 사실 미래에 대한 어떤 소망을 주는 어떤 약속이 반면에 물론 이제 거기에도 헌신의 어떤 모양이 있긴 하지만 그 헌신을 더 강조한 단어가 바로 언약이다 그랬습니다. 자, 제가 설명을 읽어볼게요. 왕족의 계보를 조금만 알면 이들의 우정이 진실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나단은 사울 왕의 맏아들로 왕위 계승자였습니다. 요나단이 서열 1위이긴 했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지명하신 차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요나단과 다윗은 경쟁 관계가 아닙니까? 요나단이 다윗을 위협으로 여기지 않았을까요? 대개는 그럴 테지만 이들은 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해 더불어 언약을 맺을 정도로 친해졌습니다. 언약은 피차 필요한 관계에서 맺어집니다. 언약은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언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이것은 관계가 불신이 아닌 신뢰의 기초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렇지만 언약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당사자들이 서로 책임지도록 언약을 성문화하는 것입니다. 결혼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결혼을 인간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한 중개수단으로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결혼이란 남편과 아내가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더 좋아지거나 더 나빠질 때나 상관없이 서로를 우선하기로 하는 약속입니다. 요나단의 헌신은 조건 없이 맹세한 우정이라는 점에서 언약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다윗에게 맹세했습니다. 그가 어떻게든 다윗을 도우려 했다는 사실은 그가 왕자를 향한 욕망보다 친구와의 관계를 우선시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네, 그래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 연인과도 얼마든지 약속을 할 수 있지만 그 약속은 부부가 하는 그 약속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거예요. 헌신이 전제된 약속과 헌신이 전제되지 않는 약속은 이 차원이 다른 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맺어주신 약속은 바로 언약의 약속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을 통해서 한번 설명을 볼게요. 친구가 오로지 이기적인 이유로 당신과 사귄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어떤 경우였습니까? 했습니다. 자, 이게 앞에도 설명이 나왔지만은 관계는 어떤 서로의 필요로 인해서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나도 필요하고 저 사람도 필요한 거예요. 더군다나 이제 성인이 되면 그런 관계로밖에는 사람 관계가 시작을 하지 않습니다. 뭐 엉뚱한 사람 붙잡고 당신하고 친구하고 싶어 그러면은 뺨을 때리든지 뭐 고발을 하든지 뭐 그렇게 되겠죠. 어쨌든 조건이 있는 상황에서 이제 우정은 시작을 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런데 지나다 보니까 이 사람 이거 뭐야 도대체 왜 이기적이야 이렇게 자기만 챙겨 뭐 이렇게 이제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 어떤 경우에 이런 느낌이 오느냐 그런 이제 그 질문인데 앞에 서로에 대한 책임이라는 것을 언급을 했습니다. 사실 이 서로에 대한 필요로 만났지만 사실 관계가 발전이 되려면 서로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자기 필요에만 계속 머물러 있고 나를 필요로 하면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기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내가 필요로 할 때는 그 사람이 나에게 뭔가를 채워줘야 될 책임도 있는 거예요. 그게 서로의 관계가 유지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서로의 필요가 있어갖고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보니까 나만 뺏어가는 것 같아요. 나만 손해보는 것 같아. 그리고 맨날 자기 필요만 내세워가지고 도와달라고 그러면 그게 계속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의 필요로 시작했지만 그러나 이 관계가 유지되려면 플러스 서로에 대한 책임이 동반이 돼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 필요에 있어서도 사실 필요만 갖고도 계속 유지는 될 수 있어요. 뭐 저 사람 왜 저거 나한테 맨날 요구만 해 하고 그 생각이 들 이유가 별로 이렇게 없을 만큼 요즘은 피상적이기 때문에 이 필요 안에서도 얼마든 친구 관계가 유지되는데 이 필요가 무엇으로 바뀌냐에 따라서 이제 끊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재물이라는 것이 상당히 그 악영향을 미치는 관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소예요. 내게 돈을 바란다.
이게 그 느껴지면 재물이라는 건 이제 좀 포장이 될 수도 있었겠죠. 그럼 무엇으로 포장되냐면 욕심이라는 것으로 포장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서 욕심이 느껴진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경계심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는 이 마음의 문이 닫히게 되고 친구가 관계가 멀어지게 되고 전화 2통 받을까 한 통 받고 또 만나자 할 때 2번 만날까 1번 받고 그다음에 이제 피해 다니게 되고 관계를 끊어버리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도 이 자기 우선적인 그 삶에 대해서 우리가 좀 경계를 해야 될 것이 과연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돈을 앞세우느냐, 나의 이익을 앞세우느냐, 아니면 그 이상이냐. 우리 잠언의 말씀을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19장 7절의 말씀이에요. 잠언 19장 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네, 이게 돈 없는 상황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따라가면서 말한다는 것은 이제 돈을 빌려달라든지 나는 궁세 가니까 나를 도와달라든지 막 이런 식으로 자기 형편을 앞세워서 줄줄줄줄 이제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좋아할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이게 진리예요, 진리. 그러니까 형제들도 싫어하는데 하물며 피도 안 섞인 남들이 돈 가지고 쫓아다니면 그거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당장에 끊어버리죠. 그러니까 따라가려고 말할지라도 이미 그들이 없어져 버렸다고 했어요. 어디 간 거야? 나 잠깐 화장실 좀 갔다 올게. 화장실 갔다 오는데 커피숍에 한참 기다리는데 나오지도 않아. 아니 나하고 약속해놓고 왜 얘기한 다음에 지금 없어지면 뭐야 이거 왜 화장실이 똑똑하니까 사람이 없어져 버렸어. 왜 그래요? 당연하죠. 그 사람에게 붙들려서 이렇게 그 사람의 그 이기적인 욕망을 채워줄 만한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4장 20절로도 한번 가보세요. 14장 20절로의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읽은 말씀이지만 그 앞부분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14장 20절 읽어본다. 시작.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요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이것도 이제 앞에 설명과 연결되는 거죠. 단순히 돈만 없어서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참 하나님이 그래서도 우리를 부요하게 하신다는 말이 다른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재물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정말 내가 나의 형편에 함몰돼 가지고 다른 사람들 보기에 정말 이기적으로 보일 만큼 또 그런 어떤 욕심을 쫓는 것 모양으로 보이는 것만큼 이렇게 만들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나의 가난을 정말 탓하고 오기가 생겨갖고 그래 나도 한번 본때를 보여줄게. 나도 돈 뿌릴 수 있어. 뭐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라고 이 말씀을 써놓은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난에 대해서도 좀 더 다른 면에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다른 사람에게 절대로 돈 가지고 아쉬운 얘기 했다가는 친구 관계가 끊어진다. 나도 하지 말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에게는 정말 내가 그 사람의 진심에 대해서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거를 우리가 이제 분별력 있게 배울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을 봅니다. 친구가 사심없이 진정으로 당신에게 마음을 쓴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어떤 경우였습니까? 이거는 이제 반대 경우죠. 야, 저 친구 참 진짜야. 내가 믿고 맡길 수 있어. 정말 의지할 수 있어. 이런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기 상황은 사실 가난함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상황이 뭐 부요함보다는 좀 가난한 상황을 우리가 한번 전제를 해본다고 할 때 그 가난한 상황에 어떤 사람은 이제 이거는 내가 그 가난함을 막 호소하고 또 막 쫓아다니면서 돈 달라고 그런 상황이 아니라 형편이 나빠진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에 다른 사람은 다 도망갈 상황인데 나에게 찾아와서 나를 보살펴 준다. 말이라도 따뜻하게 해준다. 이럴 때 이제 나를 우선해 준 이 서로에 대한 책임이 느껴지는 사람에게는 마음이 열리게 돼 있어요. 세상은 그래서
내가 잘 나갈 때는 뭐 와가지고 선물도 주고 뭐 하지만요, 좀 부도 맞을 것 같다 그러면은 와가지고 돈부터 챙겨가거든요. 이게 굉장히 냉혹한 현실인데, 그 냉혹한 현실에 그 냉혹함이 느껴지지 않는 사람을 만난다는 게, 이 사람 뭐야? 이렇게 기우뚱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런 것뿐만 아니라 그러한 상황에서는 이제 욕망이나 재물이 결부가 되지 않는 것을 느껴보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잠언 27장에 보면 이렇게 또 소개한 말씀이 있어요. 잠언 27장 6절과 또 9절 두 절의 말씀인데요. 봅니다. 27장 6절과 9절입니다. 6절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나는 것이니라. 9절입니다.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네. 만약에 그 관계를 잘 유지해 가야 할 욕심을 갖는 사람이면 그 이미 관계는 진실한 관계가 아닙니다. 관계는 욕심으로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에게 건질 게 있다. 그러면 그 사람하고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가야 돼요. 그러다 보면 할 얘기도 못 해요. 뭔가 이렇게 그 사람이 잘못하고 있고 또 아닌 것 같은 모습에 대해서 진솔하게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못 하는 거예요. 왜요? 그 관계가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 관계는 나에게 필요한 것만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나를 통해서 뭔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맺어준 관계니까 그 사람에게 정말 진솔한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야 되죠. 비록 아픔을 느끼더라도 해줄 수 있고, 그걸로 인해서 그 사람이 끊는다? 그러면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깨닫고 다시 나하고 함께 하겠다? 그러면은 다시 또 언제든지 열어줄 수 있는 그 관계를 갖게 되는 사람이 바로 진솔한 친구 관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용해 먹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관계에는 그 말이 내가 생각해도 이 사람 뭐야? 그럼 나하고 관계 끊자는 거야? 그러면 너가 손해일 텐데? 라고 느낄 수 있는 그 문제를 건든다. 그러면 이거는 그 사람에게 있어서 뭔가 동기는 다른 사람하고 다르다.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도 사심 없다라고 할 때 이 사심에는 욕망이 결부가 되어 있고 또 특별히 재물이 결부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우리가 좀 한마디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 읽어볼게요. 부모와 자식 간의 헌신을 생각해 보세요. 좋은 부모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끝없는 사랑의 자세인 내가 언제나 너와 함께 할게 식의 사랑이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에서도 보입니다. 요나단은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다윗을 사랑했는데 그는 훗날 예수님이 명하신 일을 성취한 셈입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해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해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심 없이, 여기도 이제 사심이 나오네요. 사심 없이 헌신하는 우정에 방해가 되는 걸림돌은 무엇입니까? 나는 사심 없이 하고 싶어요. 근데 이게 방해가 된단 말이에요. 뭐가 방해를 할까? 이제 우리 좀 현대인의 삶으로 돌아와서 우리 좀 진솔하게 내 자신을 좀 돌아봅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제 자신을 좀 많이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질문이긴 했는데요. 요즘 시대에는요, 이 뭔가 관계를 이어가되 언제나 시도 때도 없이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상황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가장 방해물은 마음은 있는데 이 시간이라는 게 굉장히 방해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언제나 부모야 언제나 버선발 벗고 또 뛰어나오죠. 걔가 어떻게 하고 그냥 뒷얘기 듣지도 않고 전화 받으면 그냥 그대로 뛰어가는 게 부모예요. 시간이 뭐가 없어요. 시간 개념은 자식에게는 그게 물론 요즘 야, 너 나하고 약속했냐? 그렇게 물어볼 부모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 인간관계에서는 언제나 시도 때도 없이는 굉장히 방해물이고 또 이거를 이 속도 모르고 계속해서 이걸 요구하면은 이제 다른 걸 아무것도 얘기를 안 했어도 이 시간의 어떤 회방을 받게 되면 그 사람을 멀리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끝없는 사랑 뭐 이런 게 존재할까 했는데 이것에 대한 해결책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로 시간이라는 방해물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기도도 어떤 기도냐면은 항상 그를 위한 기도. 이게 이제 뒤에서 더 자세히 설명을 할 겁니다. 항상 어떻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줄 수 있느냐 하는 그 기도 내용을 우리가 조금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여기서는 답만 한번 다뤄보는 거예요. 기도로 언제나 아무 때라는 이 걸림돌을 해결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 세 가지 정도 우리가 방해를 걸림돌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두 번째는 그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움직여주지 못하는 내 사정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사정. 그러니까 그 사람의 형편을 내가 살피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내가 사정이 안 돼서 그 사람의 필요에 움직여줄 수 없는 이런 경우도 생긴다는 거죠. 이게 이기적인 것이 아니고 뭔가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설교 준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이 이제 뭐 설교해야 될 날이에요. 근데 지금 해도 생각에 시간이 날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제 전화가 딱 옵니다. 목사님 오랜만이에요. 김 지사님 웬일이세요? 미국에서 들어오셨어요? 예 하고 이제 전화가 온다. 오늘밖에 시간이 안 되는데 목사님 만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만나기는 해야 되겠고 설교는 급하고 오늘 밤을 새야겠구만 하고 이제 생각하고 각오를 하고 나가지 않는 이상은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제 이기적인 거예요? 아니면 저의 사정이 그래서 그런 겁니까? 그 사람은 모르죠. 그렇다고 제가 저 내일이 설교여서 저 미국에서 왔는데요? 해버리면 이제 이게 이제 관계가 끊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참 예수님의 해법은 뭐였을까 싶어요. 그런데 참 예수님은 이런 면에서는 상당히 냉정한 분이었나 생각이 드는 것이 마가복음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마가복음 1장 37절에서 38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37절에서 38절인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37절, 3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1장입니다. 자, 시작.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네. 그러니까 뭐 미국에서 오셨다, 영국에서 오셨다 이런 거는 정말 예외적으로 생기는 일이니까 그런 거를 정말 매몰차게 못 만납니다. 나는 설교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건 없는데 이게 자주 일어나는 일이다. 그러면 이거는 내 삶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 우리가 우선순위를 분명히 정해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나의 삶의 중심에 있어서 그 관계를 사람들과의 관계를 그 사명을 중심으로 해서 맺어가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냥 처음부터 인간관계를 우선해 놓고 사명 2순위 해버리면 계속 사람에게 끌려다니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도 뭔가 사람들에게 내 삶에 대해서 이미지를 심어주고 인상을 심어준다고 할 때 저 사람에게는 그것이 중요해.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의 그 우선순위를 차지할 만큼의 독차지할 사람은 아니야. 그러니까 그를 배려해주고 다른 때에 그 사람에게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이런 관계를 맺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서로에 대한 책임이죠. 그 서로에 대한 책임도 안 하고 매번 그렇게 하자는 사람은 그게 진실한 친구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 멀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도 서로를 지켜주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 사명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과의 관계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자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나의 직장도 사명일 수 있고요. 우리가 모든 하는 일들이 정말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의 우선순위가 두어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할 수가 있어요. 또 세 번째로는 내가 상대방에 대한 오해가 생길 때 그게 이제 이 사심 없는 헌신 우정의 방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은 사심이 없이 나에게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생각하기를 왜 나에게 잘해주지? 왜 나하고 만나려고 하는 거지? 뭐 이런 생각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게 관계의 방해물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해법이 있습니다. 해법이 있는데 그것도 한번 연결해서 시작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4장 말씀. 누가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물론 다른 성경에도 연결되기 때문에 다른 마태나 마가복음에도 있지만요. 대표해서 누가복음 14장을 먼저 볼게요. 누가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자기를 칭찬한 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덫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그 해법이 뭐냐면 갚을 것이 없는 자와 우정을 쌓으라는 거예요. 갚을 것이 없는 자와. 갚을 것이 있는 사람과 갚을 수 있는 사람과 우정을 쌓으면요. 신 목사 지난번에 나한테 한턱 내는데 오늘 내가 한턱 낼게. 나와. 그러면 한 턱을 내셔? 왜? 왜요? 그 사람이 나에게 그걸 갚을 만한 능력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계속 그런 사람만 하게 되면 내가 베풀수록 계속 갚겠다고 이렇게 전화 오니까 그것도 귀찮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제대로 자기 삶을 잘 꾸려갈 수 있는 사람은 그냥 잘 꾸려갈 수 있게 해주고 내가 뭐 더 해줄 것을 더해가지고 그래야 뭐 그분이 뭐 고마워는 하겠지만 그 사람의 필요가 생겨서 내가 움직인 게 아니라 어떤 1대1의 관계 속에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것밖에 없는 그런 사람과는 이게 내가 뭔가 이렇게 그 사람이 나에게 다가올 때 정말 이 서로가 이 어떤 이권 관계 속에서 생각할 수 있는 오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갚을 것이 없는 사람과 우정을 쌓을 수 있는 것이 또 상대방에 대한 오해를 풀 수 있는 방법이라 할 수 있고요. 하나만 더 찾아보면요. 고린도후서 12장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의 말씀, 12장 14절의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12장 14절 말씀, 그리고 18, 19절의 말씀이기도 한데요. 한번 12장 14절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0페이지죠? 시작.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18,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 14절도 그렇고 18, 19절도 그렇고 거기에 재물에 대한 문제, 그리고 또 이득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누구에 대한 얘기냐면 바울과 디도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도 이 참 오늘날 이제 교회 안에서 좀 생각을 해보면은 제가 이제 이 새순교회 물론 이민 사회는 그게 전혀 없어요. 전혀 없는데 이제 새순교회에서 그 신방을 하잖아요. 신방을 하면은 어떤 경우는 그 봉투를 주실 때가 있어요. 그 뭐 봉투 거액에 뭐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들어있는 봉투가 아니고요. 이제 5만 원, 10만 원, 그런 정도 이제 봉투를 주시는데 누가 주로 주시느냐? 연세 드신 분들이 주셔요. 젊은 분들은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연세 드신 분들이 주시는데 제가 이제 생각하기를 물론 그걸 딱 원칙을 정해서 나는 도안 안 받아. 이게 뭐야? 사역하는데 무슨 돈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두 가지 양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좀 이런 필요가 있는데 조금이라도 내가 채울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게 되고 또 고마워서 그렇게 하시는데 이거를 그냥 매몰차게 거부하면은
또 마음이 상하지 않을까 해서 이제 받는 경우도 있고, 그걸 매번 받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제 생기는 그 생각은 염려죠. 뭐냐면 신방을 받으면 목사님께 돈을 드려야 된다는 생각이 들면은 이게 이제 부담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김 지사님 오늘 제가 신방을 좀 가고 싶은데요. 오늘 약속이 어떠십니까? 목사님 왜 오신다는 거야? 뭐야? 돈이 궁하신 거야?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오해받을 게 딱 맞는 거죠. 바울도 그렇고 디도도 그렇고 이득을 취하더냐, 재물을 위해서 그러더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도 이 교회 안에서는 사실은 원칙적으로는 그게 돈으로 뭔가 이렇게 오가는 일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목회자의 사역을 깨끗하게 유지시키기 위해서라도 그래서는 안 되고, 오히려 그러려면은 교회가 목회자의 삶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왜 그걸 고민하게 만들어요? 요것만 더 있으면 오늘 요번 달 생활비가 조금 채워질 수 있겠다. 이렇게 고민하게 만드는 것 자체가 그러한 그런 문제를 만들어낼 수, 야기할 수 있는 동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로가 살펴야 되는데, 기본 원칙은 신방 가서 돈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오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은 이제 뭐 교회 안에서의 상황이긴 하겠지만은 일반 성도님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뭐 이렇게 꼬달라 말라 뭐 이런 얘기들이 오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그런 이미지를 심어줄 필요도 없고, 그리고 재물 때문에 내가 당신과 관계를 했소라는 그런 생각을 들지 말게끔 모든 행실에서 주의해야 하는 것이 또 성도들의 기본 태도다. 이거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라는 걸림돌, 또 이 내 사정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는 걸림돌, 그리고 이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걸림돌, 이런 것들을 이제 다시 한번 기도라는 해결법과 또 사명이라는 어떤 해법과, 그리고 정말 갚을 것이 없는 사람과 우정을 쌓는 이런 그 해법을 가지고 우리가 좀 실천에 옮겨야 할 필요가 있죠. 자, 두 번째 포인트는 이렇습니다. 참된 우정은 친구를 위해 자기 행복을 내겁니다 했습니다. 자, 본문을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당시 요나단은 다윗과의 관계에서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전부를 잃을 지경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요나단은 왕이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문자 그대로 자기 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한 셈입니다. 내가 물려받을 왕자와 유산과 마땅히 내 것인 것들을 모두 내 발 앞에 내려놓고 내게 헌신을 맹세하겠다. 요나단은 다윗을 위해 희생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언약한 대로 살았습니다. 심지어 상황이 어려워졌을 때조차도 그랬습니다. 다윗이 역경에 처했을 때도 요나단은 함께했습니다. 다윗이 죽음의 문턱에 닿았을 때도 요나단은 함께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윗에게 불리하게 돌아갈 때조차도 요나단은 그와 함께했습니다. 함께라는 말이 계속 이제 반복이 돼 나오긴 하네요. 질문을 봅니다. 친구가 당신을 위해 위험을 무릅쓴 적이 있습니까? 어떤 일이었습니까? 네, 사실 이게 두 번째 문제하고 연관해서 같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친구의 행동은 당신에 대한 헌신과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했습니다. 그냥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행동하는 게 아니고 뭔가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나에게 헌신해야 할 만한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건데 이 앞에는 이제 사례를 얘기해 보라 하고 뒤에서는 그 동기가 무엇이었느냐 하는 걸 이제 비교해 보라 그런 얘기였어요. 그런데 이 물론 이제 우리 삶에서 많은 예들을 추출해 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성경의 말씀을 한번 보게 되면요. 아까 제가 그 구절만 써드릴게요.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면 친구를 위하여 이제 목숨을 버리는 경우가 하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다 했던 말씀이 있었고요. 또 다른 사례는 에스더의 사례였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한 것이 바로 민족을 위한 그 에스더의 결심이었는데 에스더 4장 16절의 말씀이에요. 에스더 4장 16절의 말씀에 죽으면 죽으리라 했던 에스더의 결심이 있었어요. 또 룻이 시험이 나오미를 쫓을 때 나도 어머니가 죽는 거기서 나도 거기서 죽겠다. 룻기 1장 17절이죠. 이것도 상당한 위험을 무릅쓰고 행한 일이에요. 모압 여인이 유대 땅에 가서 무슨 해를 당할 줄 알고 이런 결심을 합니까? 그래서 룻도 그랬고요.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 구약의 요셉이 아니고요. 아리마대 요셉, 요한복음 19장 38절인데요. 이 사람이 굉장히 그 두려워 떨다가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담대히 이 빌라도에 가갖고 예수의 시체를 다 주시오. 이 사람 공회원이거든요. 굉장히 정치적으로 그 해가 있을 수 있는 일이었는데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제 자기 그 무덤 새 무덤에다가 그 심죠. 저기 그 장사를 지내고 거기다가 이제 모시죠. 그래서 이 요셉도 그러한 예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장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대표적인 예가 바울이에요. 이거는 같이 한번 찾아볼게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9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9절의 말씀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여기에도 이제 바울의 고생스러운 모습이 있었는데 이것도 지금 보면은 교회를 위한 염려였다라고 얘기를 하죠. 교회를 위한 염려. 그래서 이 위험을 무릅쓴 여러 가지 사례를 이제 우리가 첫 번째에서 생각을 해봤는데 왜 그런 헌신을 했을까? 그 친구가 왜 그렇게 했을까? 나하고 무슨 상관이었을까? 할 때 이 모든 사례를 보게 되면 그게 1대1의 관계 정도에 머물지 않고 그 1대1 이 사람을 무엇으로 보느냐면 바울의 말을 따르면 교회로 봤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 그래서 이 룻이 나오미를 따른 거나 에스더가 민족을 위한 것이나 또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했던 것이나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나 다 1대1 인간관계 속에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 상대를 바라볼 때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봤다는 거예요. 교회를 위한 염려가 그러한 헌신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할 때 우리가 이제 성도들과의 관계라고 얘기할 때 나의 경건 여기에 머물면 절대로 성도의 관계가 생겨날 수가 없습니다. 나의 경건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존재해주면
물론 자기 경건이 돋보일 수는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자기 경건이 아니라 이 대상이 있는 고통, 이걸 이제 애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대상이 있는 고통. 이 대상이 누구예요? 우리 성도들이잖아요. 다른 성도들을 향한 이 애통함이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함이에요. 그게 바로 이 바울이 얘기해주고 있는 이러한 그 여러 경험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 애통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난 것이 뭐 매도 맞고 돌로 치움도 맞고 파선도 하고 막 이랬다는 그거지 않습니까? 예. 참 사실 그 사람이 아니면 이 성도들이 아니면 굳이 겪을 일이 없는 겪을 상황이 아닌 것을 겪어주는 것이 또 애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아니면 왜 내가 내 자식이 아니면 그 내 자식에 대해서 고통을 합니까? 야, 너 내 자식이 아니면 좋겠다. 너 좀 딴 집에 갖고 좀 양자로 살아라. 그러나 그 대상을 우리가 생각해서 애통하는 것은 그것은 그냥 1대1의 관계가 아니죠. 내 자식이 아니면 굳이 겪을 일이 없는 걸 내 자식이기 때문에 겪듯이 성도가 뭐 물론 남의 교회까지 우리가 가서 뭐 애통하고 뭐 거기서 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우리 교회 안에 성도면은 내가 굳이 다른 성도면 할 일이 없는 것을 우리 안에 성도기 때문에 애통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우리에게 찾는 그 헌신이고 관계잖아요. 그런데 그게 우리의 힘으로 되면 너무 지쳐요. 이거는 이제 끝내야겠다. 1년 정도 했는데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게 이런 거야? 못 해먹겠어. 이렇게 해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오느냐. 바울의 고백을 보세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이 어떤 약속이고 비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작을 안 해서 그렇지 일단 시작을 해봐라 하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9절의 말씀이에요. 골로새서 1장 29절의 말씀. 신약성경 325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25페이지입니다. 325페이지 1장 골로새 1장 29절입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네. 하나님이 내 안에서 능력으로 먼저 일을 하시고 그 일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도 우리가 이 모든 하나님의 일을 행함에 앞서 하나님께 그 일을 맡기고 하나님께 나의 사정을 드리고 기도죠, 기도. 이 기도가 선행되지 않는 모든 것에는 나만 죽어나는 거예요. 고생이 아주 바가지로 하는 거예요. 그거는 스스로 자처하는 고생이에요. 그런 고생을 하나님이 하지 말아라. 너 그게 왜 그냐? 이럴 만큼 정말 안타깝게 보실 수 있는 헛된 헌신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야 그것이 감당할 수 있게 되고 열매도 있는 겁니다. 자, 계속 제가 읽어볼게요. 요나단이 감수한 위험이 무엇인지는 그가 다윗을 대신해 자기 아버지 사울 왕에게 간청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그릇된 길로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요나단은 아버지의 기대를 거스르거나 다윗을 감싸는 말을 함으로써 아버지의 분노를 고스란히 뒤집어 써야 했습니다. 실제로 요나단이 다윗을 옹호하자 사울이 분노에 가득 차서 자기 아들, 자기의 후계자를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과의 약속을 지키는 내내 아버지와의 관계는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누가 주님 편에 서 있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정의 서약을 계속해서 신실하게 지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평판이나 안이나 안녕을 기꺼이 던질 수 있는 친구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십니다. 하지만 그런 친구를 갖는 것과 스스로 그런 친구가 되어주는 것은 별개의 일입니다. 참 질문을 봅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그랬던 것처럼 당신도 친구에게 사심 없이 한결같은 호의를 베푼 적이 있습니까? 네, 참 한결같다 할 때 앞에 이 사울의 예를 보게 되면 왜 한결같지 못할까의 이유가 굉장히 정치적이에요. 정치는요, 저 국회의사당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요. 모든 인간관계의 계산이 정치입니다.
그 정치를 가지고 행할 때는 한결같은 호의라는 것은 기대하기가 힘들어요. 그 정치의 이제 배후에 이제 이 속에 있는 거고요. 그 이 속의 배후에는 여기 이제 뭐 후계자의 문제라든지 뭐 재물의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 고린도후서의 말씀에 이 동일함에 대한 말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일관성이라고 하는 거죠. 한결같은. 근데 이게 이제 우리의 태도와 또 우리 하는 일과 연결되어서 그 찾아볼 수 있는 일관성인데, 어떻게 일관성을 가졌느냐. 고린도후서 12장 18절의 말씀을 한번 참고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8절의 말씀, 아까 읽은 말씀이기도 한 것 같기도 하고요. 12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이 보조라는 말은 영어로는 steps라고 번역이 됐습니다. 동일한 그 단계 혹은 발걸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가 너희에게 하지 않더냐, 이런 그 얘기인데, 그런데 어떻게 그것이 그 가능했냐고 하면 그 중간에 성령으로 이득이 아니고 반대로 성령으로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성령과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하듯이, 성령으로 행한다 하는 것은 결국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라는 그 모든 생각을 늘 품고 하나님께 맡기며 행하는 이 모든 모습들, 이거를 이제 성령으로 행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순진함이라는 것이요,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순진하면은 좋긴 하겠죠. 그러나 이 순진함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의 정결함을 통해서 나오는 순진함이 아니라 진짜 그 말 그대로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함은요, 이게 당합니다. 당해요. 어떻게 당하느냐? 로마서 16장 18절의 말씀을 한번 봅니다. 로마서 16장 18절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정말 깨어있고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말씀을 알아야 되고 성령으로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18절의 말씀 한번 볼게요. 읽어봅니다. 시작.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네, 여기에 보면 이 속을 챙기고자 하는 사람들이 다가올 때 거기에 희생양이 된다는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결같은 호의와 그렇지 않고 나를 잡아먹으려고 드는 사람들의 그 의도를 우리가 그 가늠해 볼 수 있는, 분별해 볼 수 있는 우리 자신의 준비는 그냥 순진함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안에 이 정결한 마음을 갖는 것이다. 그렇게도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착하면 당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포인트를 봅니다. 참된 우정은 서로의 믿음을 강건하게 합니다. 네, 본문을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다윗은 집을 떠나 두려움에 떨며 도망 다녔습니다. 그의 소식을 들은 요나단이 행동에 나섰습니다. 역사가들은 이때 요나단이 걸어서 이동한 거리가 약 48km 정도였다고 말합니다. 친구를 살펴보러 가는 길치고는 엄청난 거리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사람들이 모두 멀어질 때 오히려 다가가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친구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걷고 또 걸었습니다. 요나단은 소극적인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시간을 들였고 에너지를 쏟았으며 자기 행복까지 던졌습니다. 모두 친구 다윗이 믿음 안에서 강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습니다. 그래서 소극적인 우정의 예를 들어보세요 했는데 여기 요나단은 소극적인 친구가 아니었다. 그것은 시간과 에너지와 자기 행복까지 던졌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소극적인 우정은 그 반대겠죠. 그러니까 시간도 에너지도 그리고 나의 어떤 그 편안한 상황도 절대로 양보하거나 손해보고 싶지 않은 상황에서 관계하는 거예요. 그게 소극적인 우정이죠. 내 삶이 방해받지 않는 정도에서 모든 관계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정도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그냥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가는 것이 없는 거. 그게 이제 소극적인 우정의 예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게요 결국은 당해요. 당합니다. 왜 당하느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네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네가 도로 헤아림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부자리에서 안 일어나면 다른 사람도 너를 위해서 이부자리에서 안 일어나.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2절의 말씀이죠. 누가복음 6장 32절의 말씀부터 해서요.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6장 32절부터 38절까지 같이 좀 길지만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6장 32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로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네, 여기 앞에서는 주고받는 관계를 얘기했어요. 그죠? 줄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관계예요. 그러나 뒤로 갈수록 뭐냐면 주는 관계에 우선을 두고 있습니다. 나눔의 관계라는 거죠. 물론 이거는 다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실천은 달라질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 중간에 이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뭘 달라 하면은 구워달라 하면은 받을 걸 생각지 말고 구워줘라.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돌려받는 것을 포기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주고받는 관계면은 반드시 이자를 따집니다. 이자를 따져도 이 10% 20% 막 이렇게 고액의 이자를 받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성인데, 그런데 그 사람이 그만한 형편에 있는 것이면 그리고 또 그렇게 헤아릴 수 있으면 이자 붙이고 주지 말아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그 액수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시죠. 그 사람이 나에게 1,000만 원 좀 빌려주시면 내가 1,000만 원 어디 있습니까? 사실 1,000만 원이 자기에게 퍼센테이지로 0.1%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근데 1,000만 원이 전 재산이면 그걸 어떻게 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시되 우리의 원리적인 행동의 원리에는 이자 받고 그걸 가지고 돈 장사하지 말라. 그걸 얘기를 해주시는 거거든요. 어쨌든 주고받는 관계는 일반의 사람들인 반면에 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그러한 그 자세야 되고, 이 엄청난이라는 것이 결국은 뭐하고 연결되어 있냐면요. 이게 영적인 거예요. 육적인 거에서는 절대로 엄청난 관계가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거에만 이런 실천이 가능한 거예요. 줄 수 있는 거예요. 사심 없이.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이 어떻게 하면 더욱 적극적으로 친구의 믿음을 강건하게 할 수 있을까요? 했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여기 이제 소극적인 거에 시간, 에너지, 나의 행복이라는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그 반대도 한번 생각해 볼 때 그 세 가지 요소가 분명히 연결이 되죠. 시간, 에너지, 나의 행복. 거기에 플러스 이 사람들의 어떤 어떤 도움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청할 때 움직여줄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한 발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참 부담스럽게 느끼고 정말 이럴 때에는 누가 좀 나를 도와주셨으면 좋겠는데 하고 이렇게 마음 먹고 있을 때 가서 그 사람을 살펴보는 것도 더 적극적인 모습이 될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여기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요나단은 모든 사람이 멀어질 때 다가가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모든 사람이 멀어질 때. 사실요, 어느 사람치고 내 부끄러운 거를 드러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평소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층을 나누자는 게 아니고 중산층 중산층 밑에 뭐죠? 뭐라고 했죠? 예. 나라에서 이제 보조 주신 기초 생활하시는 분, 또 위에는 상류 계급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어쨌든 중산층에서 남들의 그렇게 눈 밖에 나지 않게 그렇게 살아왔어요. 살아왔는데 삶이 항상 그렇게 유지만 됩니까? 언제든지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나락으로 떨어져 갖고 집도 이사를 해야 되고 형편도 다 줄여야 되고, 정말 남들에게 그런 모습 보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관계를 유지시키는 사람, 그 사람과의 관계가 계속 진솔하게 진행되는 그 사람이 바로 요나단이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정말 형편이 안 좋아지고 병에도 들고 그러니까 안 좋은 형편들을 자꾸 숨기려고 그래요. 왜? 나는 잘 믿는 모습으로 보이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나 고난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신앙인으로 만들어 가시는 필수 코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움이 내게 찾아왔을 때는 서로가 격려해야 하고 그 사람이 일어날 수 있게 기도해주고 도와줘야지. 그것이 서로에게 감춰지는 일이 된다는 거는, 그거는 모든 일이라고는 아니겠지만 그 분위기 자체가 다 뒤틀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더욱 적극적으로 친구의 믿음을 강건하게 해줄 수 있으려면은 그 관계 안에 진솔함이 또 기본으로 있어야 된다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항상 기도라는 게 있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에 의해서 항상 기도해 줄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기도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항상 기도하는 것일까? 이런 이제 의문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많은 게 아니에요. 많은 게 아니고요. 제가 세 군데에서 항상 기도에 대한 기도 제목을 좀 찾아봤거든요. 하나를 먼저 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의 말씀. 그래서 이런 거는요, 우리가 간단한 거니까 메모해 놓고 이 전체 우리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다 부른 다음에 이 기도로 그 사람들을 축복하면 되는 거예요. 복잡할 게 없죠. 우리 이제 명단을 다 적어 놓고요. 저도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매일같이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화요 모임 기도하고, 목요 모임 모든 분들을 기도하는데, 물론 일일이 사정을 알아서 기도하는 경우도 있지만 전체로 기도할 때는 그분들 이름을 다 부른 후에 말씀으로 이제 기도를 하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의 말씀이에요. 11절의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예, 물론 이제 12절 말씀도 연결해 볼 수 있지만 그 12절의 말씀은 결과라고 볼 수가 있고요. 11절의 말씀이 진짜 기도의 내용이라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내용은 두 가지예요. 내용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 그분을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 주세요. 그거예요.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 주세요. 사명에 충성한 사람을 만들어 달라는 그 기도예요. 항상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이 두 번째 기도는 거기에 막 복잡하게 써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뜻이에요.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 이게 누가 하는 거냐면 그 기도해 주는 대상이 하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대상이 이 좋은 일 하는 걸 기뻐하고 그리고 그거를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 그 사람을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 주시고요. 그 사람이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결심을 하고요. 또 믿음의 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선한 일에 결심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선한 일에 대한 결심 그리고 믿음의 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뤄가게 해주세요. 자, 핵심 단어는 부르심이고 선한 일이고 믿음의 일이에요. 그렇죠?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 주세요. 선한 일에 대해 결심하게 해주시고요. 믿음의 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뤄가게 해주세요. 네, 이건 이제 우리가 뭐 외지는 못하겠지만 메모해놓고 쭉 성도들의 이름을 부른 다음에 하나님 이분들요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 주시고요. 선한 일에 대해 결심하게 해주시고요. 믿음의 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는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하는 게 성경에서 항상 기도한 사람의 예였다는 겁니다. 또 하나 로마서 1장 9절 로마서 1장 9절 로마서 1장 9절의 말씀에 바울이 로마 사람들을 향해서 만나보지도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이제 항상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얼굴을 봐야만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소식을 듣고 기도할 수가 있는 건데 로마서 1장 9절의 말씀이 이런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장 9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했습니다. 이거는 어떤 내용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눈으로 보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까지도 항상 기도할 수 있다는 하나의 예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빌레몬서 골로새서 4장 12절의 말씀이에요. 골로새서 4장 12절의 말씀 봅니다. 골로새서 4장 12절 말씀이에요. 328쪽에 있어요. 328쪽에 골로새서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여기도 아까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장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네, 여기도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완전하게 선다는 게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세요. 그런 기도하고 동일한 거죠.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요약해 보면요, 하나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그 사람이 선한 일을 결심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선한 일은 결국은 나눔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착한 일이 나눔이고요. 하나님 그리고 그 사람이 믿음의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시되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까 말씀드렸죠. 자기가 하면은 지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면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부르심에 합당한 일, 선한 일, 믿음의 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중재하며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친구의 믿음을 강건하게 해줄 수 있는 적극적인. 그러니까 여기 하려면 이거 시간 필요하죠. 에너지 필요하죠. 뭐 내 거 다 놔두고 기도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뭐 돌아다녀서 발품을 푼다고만 친구 가정이 그 우정이 펼치는 게 아니고요. 사실 저는 이 동네에 제 그 발이 닿는 그 사람들은
그 매일 만나는 사람들은 제가 매일 기도하지만 그 가끔가다 생각날 때마다 일주일에 두세 번은 꼭 기도해요. 제 발품이 닿는. 왜냐하면 제가 매주 그 교회 통장 갖고 이제 입금을 시키거든요. 그럼 은행 그 아가씨들을 그 뭐 세 분인데 번갈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 이름 몰라요. 이름 모르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사람들도 떠올려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은행의 그 자매들도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그게 내가 다니는 삶의 밭을 읽어내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막 돌박 같은 그런 환경이 내게 친절한 환경으로 바뀌는 건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 선릉식당 아주머니들 위해서 제가 기도해요. 우리가 맨날 가서 밥 먹잖아요. 저 순두부집은 별로 그렇게 기억이 안 나요. 왜요? 가끔 가다 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주 보는 사람들의 얼굴은 떠올려지고 그분들을 하나님이 축복해달라고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정말 그 친구 관계를 기도 속에서 좀 넓혀갈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가르쳐 보이며 주님의 뜻대로 행하도록 힘을 주는 이들이 필요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불리긴 했지만 그조차 자신을 격려해 줄 누군가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보다 덜 필요하다고 생각할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힘을 주는 친구들은 삶의 문제를 도외시하지 않습니다. 요나단이 찾아갔을 때 다윗은 계속 도망 중이었습니다. 그에게 두려움은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그에게 두려움을 잠재울 무언가를 선사했습니다. 바로 희망입니다. 요나단은 더 큰 약속, 즉 다윗을 왕으로 삼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켰습니다. 다윗은 지난날 그가 하나님 안에서 소망했던 것을 계속해서 소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의 문제의 해답 대신 하나님의 약속을 제시했습니다. 예, 그래서 참 마무리하는 이 세 번째인데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어떤 그 방식이 그 사람에게 친구에게는 진실한 친구에게는 소망을 줘라. 그런데 그게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다. 바로 하나님의 소망을 그 사람에게 심어줘라. 그게 이제 이 질문 두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제가 실질적으로 도표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아, 이렇게 하는 게 소망 주는 거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첫 번째 질문은 반대적인 상황을 먼저 다뤄보는 거예요. 당신이 겪고 있는 문제를 친구가 나서서 제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거는 부담을 팍팍 주는 일이에요. 이렇게 다른 사람을 돕지 마세요. 막 내 거를 다 주는 거 뭐냐? 뭐 자기 목숨을 불에다가 내줘도 그 사랑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딱 봤을 때 저 사람이 왜 저렇게까지 막 자기 용을 쓰면서 해줘? 이렇게 이 인상을 갖게 되면 부담됩니다. 부담돼요. 내가 해결사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해결사가 아니잖아요. 근데 무슨 슈퍼맨 모양 해결사인 거 뭐냐? 그 사람에게 자꾸만 다가가서 그런 거를 다 쏟아내면은 그 사람이 처음에는 막 부담스럽다가도 나중에는 하나님 의지하기보다 그 사람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하게 만드는 도움은 그거는 별로 그렇게 바람직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 수 있도록 네가 도와줘라 그런 얘기예요. 그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소망을 심어주는 방식이 뭐냐? 그게 이제 두 번째 질문인데요. 오직 하나님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일깨우는 우정이 중요한 이유가 있다 그랬어요. 제가 도표를 그려보겠다고 했는데요. 그 도표는 어디에 근거한 거냐면 빌레몬서에 근거한 거예요. 빌레몬은 우리가 잘 안 찾아보는 말씀이긴 한데요. 한번 그 히브리서 말씀 앞에입니다. 히브리서 말씀 앞에 352쪽, 351쪽이고 2쪽인데 한 장짜리예요, 한 장짜리. 351페이지 봅니다. 빌레몬서 1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네, 여기 제가 그림을 그리고자 하는 것이요. 우리 안에라는 것은 이제 공통적으로 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무엇을 숨겨 놓으셨느냐? 우리라는 것 안에 선을 숨겨 놓으셨어요. 선.
아까 선이 나눔이라고 그랬습니다. 나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나눠주셨잖아요. 그리고는 보기에 좋았더라 했으니까 하나님이 좋았다 하는 거는 하나님을 반영하는 거고, 그리고 실천적인 모습으로는 이제 나눔이다. 선한 일은 나눔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 선이 우리 가운데 감춰져 있어요. 깨닫지를 못해요. 발견이 안 된 거예요. 아직 발견이 안 돼요. 그런데 무엇이 그 선을 발견하게 하느냐, 그 선의 존재를 알게 하느냐, 믿음의 교제가 이 선을 밖으로 끄집어낸다는 거죠. 믿음의 교제. 이 믿음의 교제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낳는 결과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믿음의 교제를 하는 겁니다. 믿음의 교제를 하는 거고, 또 누군가와 말씀을 나누는 것도 믿음의 교제를 하는 거고요. 사람이 힘들어할 때 여러 가지로 위로해 줄 수도 있지만 괜찮아, 시어머니는 다 그런 거야,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뭐 시어머니가 그런 거 하고 그 사람이 소망 가는 거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괜히 그냥 시어머니에 대해서 나쁜 이미지만 심어주는 거지. 그러니까 시어머니 그런 거라 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형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해서 그 하나님께서 가족의 관계를 하나님의 사랑과의 관계로 먼저 바꿔주시려고 그렇게 미움의 관계도 갖게 하시는 거야. 너 그럴 때 하나님과 관계를 먼저 잘 세워야 된다. 이렇게 너 부모나 뭐 처자식이나 이런 걸 먼저 사랑하면 나를 따를 수 없다 하지 않았니? 하고 이제 서로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런 말씀을 나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이 믿음의 교제예요. 이 믿음의 교제가 있는 곳에서 나눔이 발견돼서 밖으로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그렇게 나오잖아요.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고는 결과적으로 그것이 어디까지 가게 합니까?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게 한다. 이 마음이 이기적인 마음 속에 딱 갇혀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경계하면서 저 사람이 나에게 뭘 해주냐,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계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가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이 선이 서로에게 깨닫게 되므로 우리의 모든 마음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교제를 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이 성도들의 마음에 평안함이 임하는 거죠. 성도들의 마음에 평안. 이 전체에, 그래서 왜 사도행전에 보면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 가고 그런 말이 있죠.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 간다는 것이 결국 누군가는 믿음의 교제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생기는 거예요. 믿음의 교제. 이 믿음의 교제를 행하는 주체가 내 자신이다 라고 보는 거죠. 믿음의 친구가 돼주는 거죠. 이게 바로 사실은 이 신방의 원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방의 원리. 뭐 신방이 다른 게 있어요? 믿음의 교제지. 그래서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 이게 우리 교회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고요. 모든 인간관계에서도 이것이 기초가 될 때만이 그 평안함 속에 교제가 이어져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나단의 이야기는 하면서 제가 더 마무리하겠습니다. 요나단의 이야기는 예수님을 떠올리게 합니다. 요나단은 진정한 우정을 보여주는 훌륭한 예지만 가장 참된 친구 되신 예수님의 그림자에 불과하기도 합니다. 요나단이 선보인 참된 우정의 면면을 예수님이 완성하실 것입니다. 요나단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 스스로 엄청난 대가를 치르실 것입니다. 이건 이제 구약의 관점에서 신약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제 미래형을 썼어요. 대가를 치를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오실 텐데 48km에 달하는 거리를 걷는 대신 하늘과 땅 사이를 건너오실 것입니다. 요나단은 왕궁에 다윗을 들여보내기 위해 자기 왕자를 포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우리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자기 핏값을 치르셨습니다. 오로지 우리를 위해 우리 죄와 슬픔을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 죽음을 삼키셨습니다. 자, 결론 부분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의 아름답고 진실한 우정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합니다. 많은 사람이 다른 이에게 마음 문 열기를 두려워합니다.
사람들이 떠나갈까봐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똑똑하고 정의로워서 우리를 친구 삼으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비로우신 주님이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습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이것을 알아야만 스스로 무장해제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비판에 상처받을까봐 마음 문을 닫을 필요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분께서 이미 속속들이 들켜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비난하는 대신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자기 약점에 솔직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기 약점에 솔직해지면 다른 사람들과 진정으로 통할 수 있게 됩니다. 강점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지만 사람들과 연결되는 것은 약점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오직 복음만이 자기 약함에 만족할 수 있는 능력을 줍니다. 그리스도 없이는 친구와 우정을 나누어도 늘 어느 단계에 이르면 한계에 부딪혀 더 깊이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우정을 통해 은혜를 배웁니다. 그 결과 주님이 우리를 용납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용납할 수 있습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에 힘입어서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의 우정을 통해 우리가 꿈꾸던 진정한 친구가 될 자유를 얻습니다. 네. 그래서 참 여기 중간에 그 말이 마음에 와닿죠. 강점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지만 사람들과 연결되는 것은 약점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요. 그래서 우리 서로 허물이 부끄러움이 아니라 정말 허물이 서로에게 자신의 친구 관계를 확인해 줄 수 있고 또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매개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스도와의 연결, 그 박스 안에 있는 한 문장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는 참된 우정이 무엇인지 보여주며 하나님이 베푸시는 언약의 사랑을 그려냅니다. 예수님의 헌신과 희생적인 사랑과 강건하게 하시는 은혜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우리의 사명 한 문장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우리 친구가 되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에게 헌신하고 서로를 위해 희생하며 서로를 강건하게 해줘야 합니다. 자, 포인트를 제가 요약을 해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소그룹 교회가 사심없이 헌신하는 우정을 나눌 수 있을까요? 네, 세 가지를 정리해 볼게요. 첫째는 욕심이나 재물이 관계에 결부되지 않는 거예요. 네, 그래야 우정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욕심이나 재물이 관계에 결부되지 않는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그 병들 때 또 가난할 때, 그죠? 예, 뭔가 형편이 안 좋아졌을 때, 그리고 상황이 나빠졌을 때, 병들 때, 가난할 때, 상황이 나빠졌을 때 오히려 더 가까이 한다. 예, 그게 이제 신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럴 때 가까이 해주는 친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관계잖아요. 그죠? 병들 때, 가난할 때, 상황이 나빠질 때 더 가까이 해준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자기 필요가 아니라 서로에 대한 책임을 느낀다. 예, 거기에 이제 실천이 기도라고 그랬어요. 예, 자기 필요가 아니라 서로에 대한 책임을 느낀다. 그리고 괄호 열고 실천해서 기도 이렇게 써놓으시면 되겠죠. 네. 그게 이제 사심 없이 헌신하는 우정을 나눌 수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는 희생과 친절을 베푸시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정에 관해 변화된 자세. 우리 변화봐야 된다고 그랬어요. 우정에 관해 변화된 자세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심지어 원수도 사랑할 수 있으려면 말입니다. 자, 이 사람이 변화를 받으려면 여기 이제 두 번째 포인트에서 얘기한 것처럼 사울처럼 정치적이지 않아야 돼요. 정치적이지 않고 동일한 사랑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정치성이 아니라 동일성이다. 이렇게도 간단하게 말 수 있어요. 관계는 정치성이 아니고 동일성. 사울처럼 정치적이지 않고 요나단처럼 동일한 사랑을 보인다 했고요. 두 번째로는 나의 경건이 아니라 대상에 대한 애통함. 그게 이제 변화된 우정이에요. 나의 경건이 아니라
대상에 대한 애통함.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예. 관계의 목적이 이득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의 몸과 함께함에 있는 거예요. 관계의 목적이 이득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의 몸, 교회죠, 교회. 예. 교회를 위해 또 그리스도의 몸과 함께함에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세 번째 문제는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하는 사명에 순종하도록 서로의 믿음을 강건하게 할 수 있을까요? 네, 제가 두 가지를 제안했습니다. 첫째는 항상 기도라고 했어요. 항상 기도.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항상 기도에 세 가지 핵심 단어가 있다고 했습니다. 부르심, 선한 일, 믿음의 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선한 일을 행하게 기뻐할 수 있도록 결단하게 해주시고요. 하나님 믿음의 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해서 항상 기도 그걸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 이렇게 써놓으시면은 참고가 되실 겁니다. 항상 기도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 그다음에 믿음의 교제 두 번째는 믿음의 교제인데요. 괄호 열고 빌레몬 몬 1장 6, 7 이렇게 쓰시면 돼요. 믿음의 교제 빌레몬 1장 6절에서 7절. 그래서 믿음의 교제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소망을 일으키는 게 믿음의 교제라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소망을 일으켜 준다. 네. 자,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친구가 되어 주셔서 언제나 함께해 주시고 우리가 언제나 참 외로울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시간도 에너지도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버리셔서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사랑을 우리가 받았사온데 다른 사람의 참 형편을 살피는데 너무나도 인색하고 또 우리 자신을 생각하며 살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변화된 모습으로 성도의 우정을 쌓고 또 항상 기도하며 믿음의 교제에 풍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우리들을 만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받고 하나님께 영생을 얻는 그러한 소중한 사역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불려가는 그날까지 그러한 도구로 사용되게 하시고 또 이것이 그저 사명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도 풍성해지는 그러한 놀라운 경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